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봄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깊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봄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자로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승리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온 관악대에 또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며 항해사들 사이의 격언 하나를 소개하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날 때 나침반의 방향이 아주 작은 1도만 어긋나도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한 뒤에는 전혀 다른 대륙에 도착하게 된다. 여러분, 이 격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항구를 떠날 때 그 작은 1도의 차이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선장도, 선원도, 또 승객도 그 작은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1도의 차이가 쌓이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 그 배는 원래 가려던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한다는 격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큰 죄는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큰 실패는 두려워하고요, 큰 타락은 경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주 작은 틈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유, 이 정도는 괜찮아. 이번 한 번쯤이야 뭐. 요즘 다 그렇게 해. 이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무너짐은 대개 그 작은 1도를 허용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의 기준이 아주 조금씩 작은 1도가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작은 틈 하나가 결국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고 인생의 배를 표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새벽 예배 때 열왕기상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정의 달을 앞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면은 단순히 왕들의 정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집안이 어떤 길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주 무겁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3절은 짧지만 아주 무거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 왕 그 아하시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빨간 글씨만 볼까요? 3가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버지의 길과 둘째, 그의 어머니의 길, 세 번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하시야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하시야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혼자 길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닦아놓은 그 1도 어긋난 것 위에 그의 인생을 아주 정없이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왕의 악행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의 이 작은 흔들림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길을 남기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편리함을 앞세운 작은 기준의 무너짐이 어떻게
집안을 삼키는 길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 집의 기준은 우리 자녀에게 어떠한 길로 남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시고, 저 옛날 이야기, 저 옛날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진짜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네, 내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리셔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길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준이 흔들리면 길이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 51절, 52절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자, 그 51절에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중요한 주인공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조그만 것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답니다. 저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절 52절이 중요해요. 자, 우리 5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밤의 길로 행한지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서 2년을 섬겼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저 빨간 것이 맨 마지막에 무슨 길로 행한지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지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 성경에서 늘 자주 나오는 말이 저 말이에요. 끊임없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또 어떤 왕 보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계속 이 말합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지파를 주면서 북이스라엘에 너가 정말로 신앙의 나라를 세워라 하면서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시작하면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자, 우상을 섬기자 이렇게 대놓고 선동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시작은 훨씬 더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개선합니다. 백성들이 자꾸 예배를 하러 가는데 저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의 마음속에 늘 그게 걱정인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쪽으로 예배를 가면 마음이 다시 유다로, 저 남쪽 유다로 돌아설까? 그게 늘 그의 마음속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의 기준을 아주 살짝, 아주 1도 바꾸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굳이 저 멀리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 요 앞에 편하게 여기 성전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예배하면 됩니다. 여봐라, 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주의 종이 아닌 사람들을 세우고요,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진 절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옮겨요. 아주 작은 요 1도를 바꿔버렸어요, 예배에서.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부터 노골적인 배교가 아닙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을 아주 조금 1도만 더 높인 거예요. 순종보다 편의가 앞선 거예요. 말씀보다 내 계산이 앞세워서서 그렇게 시작한 게 그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아주 작은 1도를 바꾼 거. 그런데 이 문제는 이 1도의 어긋남이 반복되면 이제는 그게 예외가 아니라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분위기가 되면 마침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길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붙인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도를 받고 난 것이 그 기준을 흔들어 놓자 나중에는 거기에 길이 나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 처음부터 무섭게 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게 오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겁니다. 아유, 이 정도는 괜찮다. 아니, 한 번쯤 괜찮지 뭐. 남들도 다 하잖아. 요즘은 다 이렇게 살아. 바로 그 지점에서 길이 생깁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몸이 피곤해서 혹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냥 한두 번 늦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것도 내 몸의 편한 쪽을 먼저 찾는 작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번이 아니라 그 반복 속에서 내 중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보다 내 몸의 편안함이 먼저가 되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보다 내 형편이, 내 일정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배를 대하는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그런 작은 반복 속에서 내 영혼의 나침반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편하게 살아 그러면서 점점 편리함 쪽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의 비극도 처음부터 바알을 부르짖으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믿음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편리함을 앞서는 그 작은 일도를 틀어놓은 것 하나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열왕기상의 22장 마지막 절은 아주 무겁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뭘 섬긴다고요? 바알을 섬긴대요. 하나님을 섬겼던 그 나라가 그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바알을 섬긴대요.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예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나님이 너무나 화나시게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일도가 결국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단지 편리함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타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작은 틈은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내 삶의 지금 작지만 이미 기준을 흔들고 있는 아주 작은 일도의 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계산은 없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편리함은 없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세상 풍조는 없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면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한 번 길이 생기면 그 사람은 별 생각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은 그의 인생이 되어 갑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되새기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적 도전의 말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모의 기준은 자녀의 길이 됩니다. 한번 따릅시다. 부모의 기준은 자녀의 길이 됩니다. 자, 오늘 52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무슨 길을 간다고요? 아버지의 길과
또 무슨 길을 간다고요? 그의 어머니의 길로 행하며 아버지의 길을 가고 어머니의 길을 행한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선택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뒤에 흐르는 집안 분위기, 또 부모가 세놓은 가정의 기준을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모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은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권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우상을 집안으로 들여왔고요,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 와서 그 우상을, 바알을 이스라엘 온 땅에 퍼뜨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거리낌 없이 다 밀어붙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다 바알을 믿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서 자란 아들 아하시에게 하나님 없는 삶은 질문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풍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잠깐의 타협이었을지 모르지만 자녀에게는요, 절대적인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부모에게는 한 번의 예외였을지 모르지만 자녀에게는 질문할 필요도 없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우선순위를 보이고요, 부모의 뒷모습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하죠. 아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그 엄마의 그 딸이네. 엄마가 믿음으로 살더니 딸도 믿음이 좋네. 혹은 아유, 그 아버지가 신앙이 늘 흐릿하더니 아이, 그 아들도 그렇네. 여러분, 믿음도 그렇고요, 삶의 태도도 그렇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대하는 기준도 그렇습니다. 자녀는요, 부모가 한 그대로 담습니다. 목사님, 저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이 문제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부천에 집을 하나 얻어주고, 아이들이 이제 음악하고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다 이제 집을 얻어주고 그곳에 데려다 주고 돌아올 때 가끔 제 마음이 참 묘합니다. 아이들이 사는 집에서 나와서 조금만 이렇게 걸어가면요,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대는 간판들이 아주 줄지어서 있습니다. 저녁만 되면 술집 앞에 사람들이 아주 꽉 차고요, 파라솔이 길 밖으로까지 나와 있고요, 보기에도 낯뜨거운 노래방, 유흥의 전단지들이 바닥에 다 흩어져 있고 차에다 꽂혀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 에이, 재미있게 즐기며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부모로서 아이들을 그 한복판에 두고 돌아오는데 왜 불안이 없겠습니까? 혹시 친구 따라 흔들리면 어떡하나? 혹시 부모 눈이 안 보이는 자리에서 무너지면 어떡하나? 저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문 앞까지 데려다 줄 수는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며 등을 두드려 줄 수는 있습니다. 부모가 잔소리하고 권면하고 붙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평생 아이 옆에 붙어 살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옆에 없을 때 아이를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감시가 아닙니다. 아이들 안에 세워진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부터는 안 되는지 그 기준이 분명하면 부모가 곁에 없어도 그 아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예 아빠가 보니까 안 해, 엄마가 알면 혼나니까 안 해,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그 일이잖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아. 이 단호한 영적 기준이 마음에 서 있으면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그곳에 두고 오면 늘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부모의 눈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은 나도 걷지 않겠다는 분명한 기준을 가진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예요. 가끔씩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을게요. 아빠가 늘 말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부모가 없을 때 자녀를 지키는 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녀를 지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남겨야 될 것은 잔소리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기준입니다. 우리 집이 무엇을 기뻐하는 집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 집인지, 어디서 멈추어야 되는 집인지, 어디서 선을 긋는 집인지, 그게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느헤미야 이 메시지가 같이 연결돼서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그 옆으로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성벽은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인지 그 기준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이 안방까지, 식탁까지, 자녀의 마음속까지 아무 제지 없이 밀고 쑥쑥 들어와 버립니다. 요즘 결혼식 문화를 보십시오. 요즘은 다 그렇게 한대요. 편하게, 짧게 다 생략하고. 저는 그 형식 자체를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느 순간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더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세상의 흐름을 마지막 결정과자로 삼는다면 이미 성벽은 흔들리고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는 작은 1도의 어긋남이지만 자녀에게는 그것이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말보다 훨씬 강하게 다음 세대를 확 붙잡고 그 아이의 인생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메시지를 깊이 되새기고 오늘 이 말씀 내 가정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잠든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단순히 아하시아처럼 살지 말자고 다짐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행동 몇 가지를 조심하자고 결심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끝내야 될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 하나가 아니라 그 행동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무너진 기준 그 자체, 그 기준. 어릴 때 저는 어머니에게 참 많이 혼났습니다. 여러분, 총채 아시죠? 총채. 머리, 이게 먼지 터는 이렇게 총채. 그 먼지를 터는 총채를 확 뒤집으면 딱딱한 대나무짜리가 나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불러다 세웁니다. 김상겸, 이 다듬이 돌리 올라가.
그리고 그 총채를 가지고 저의 종아리를 때리시는데요, 그냥 안 때려요. 진짜 있는 힘껏 탁 때리시면서 아주 작은 잘못도 그냥 넘기시지 않으셨습니다. 돼지 저금통에서 막 흔들어갖고 돈 꺼내는 일, 별거 아닌 거짓말 하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지우개 따먹기 하다가 내가 지우개를 저 친구한테 줘서 저 친구한테 간 걸 내가 몰래 슬쩍 가져온 일. 지금 돌아보면 어릴 때 저지를 수 있는 작고 어리석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것을 작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1도의 어긋남을 그냥 두면 나중에는 그것이 길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고요. 이 대나무 총채가 너무나 무섭기도 했습니다. 아유,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머니는 제 종아리만 때리신 것이 아니라 제 영혼 속에 무너지지 않는 기준을 심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작아 보여도 죄는 죄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어머니의 그 엄격했던 사랑의 기준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의 마지막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들었던 편리함입니까? 아니면 체면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쓰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마지막 기준을 세상 풍조와 사람의 말에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준이 아니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자녀들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 집안 분위기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몇 가지 잘못된 행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편리함을 앞세우고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던 그 무너진 기준 자체를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집의 마지막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체면도 아닙니다.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우리 집의 마지막 기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은 거창한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순종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토요일 날 밤이 되면 마음을 잘 정돈하고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식탁 앞에서 이 차려진 식탁을 보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고 조용히 멈출 줄 아는 용기를 회복하는 일. 바로 거기에서부터 기준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틈이 쌓여서 비극의 길이 됐던 것처럼 작은 순종이 쌓여서 거룩한 길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작은 편리함에서 시작되었다면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이 작은 태도 하나, 가정에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이 습관 하나가 쌓이다 보면 그것은 어느새 내 가정의 삶의 방향이 되고 내 가문의 방향이 되고 마침내 우리 자녀가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긴 작은 편리함도, 자녀 앞에서 흘려보낸 세상적인 계산도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자
어느새 우리 집에 따라가는 길이 되고 말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의 마지막 한마디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편리함과 계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떠난 배가 너무 멀리 가기 전 다시 방향을 틀면 됩니다. 다시 방향을 잡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의 앞길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도를 하며 이 각도를 다시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다들 그렇게 산다고 유혹할 때 우리 집은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 집의 마지막 한마디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 집의 마지막 한마디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집의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여러분의 가문 위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